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동차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작지만 자동차의 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가 19만 6,349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20만 건에 육박을 하지요.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신호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 교통 규칙, 법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 법칙은 상호간에 이것을 잘 주의하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사고는 나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혼자만이 아니라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립 예배가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이제 곧 다가옵니다. 2주 남았는데요. 50주년 우리 화보집, 역사 화보집을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지금보다 한참 젊으셔가지고 막 체육대회 하는 사진을 보면 날라다니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뭐 레크리에이션 하면 머리에 뭐 병도 이고 다니시고 뭐 바구니도 대야도 막 공사할 때도 막 나오셔서 공사 하시는 그런 사진들도 다 담겨져 있는데 궁금하시죠? 2주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활같이 빨리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면 변함없어요. 이게 의술의 힘을 빌린 건지 아니면 워낙 젊게 사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달라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세월 앞에 그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좀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더 열심히 살 걸, 노력할 걸, 뭐 이런 껄껄하는 그런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었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은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머물렀던 안정적인 땅 하란이 있었지요. 근데 이 하란에서 또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을 백세에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시험을 통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실패한 적이 없느냐? 있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근이 드니까 점점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옮겨서 애굽 땅까지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도 처하게 되었지만, 이런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또 그가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 생활에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님 잘 사랑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자리,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곁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렀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엘리에셀 종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속자로 내세울 만큼 이 종을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로 지켜야 될 맹세를 할 때 하는 행동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말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머물렀던
유브라데스 강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에서부터 그 하란 땅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정도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이 시대에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방 민족보다는 같은 민족에서 아내감을 찾는 것이 좋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또한 외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요,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가나안 여인을 구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뭐를 받을 수 있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우리와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핏줄로, 그래서 서로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감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그 여자가 이삭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씨예요, 이씨. 이세벨. 기억 잘 하십시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이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가?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얘기하겠지요. 남 흉보는 얘기하겠지요. 흉보는 얘기가 그렇게 재밌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삶을 나누고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장 소중한 것,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복의 근원이신 이 주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주고 싶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 그 먼 고향 700km나 떨어진 그 고향에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사실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돈보다, 명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내를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요, 무덤가 옆에 다 했더니 맨날 곡하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맨날 싸게 팔아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제서야 글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혼자서 굳건히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내가 얼마나 영적인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혹여나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도 없어요, 이런 분. 옆에 한번 보세요. 참 좋죠? 한번 웃어주시고 당신 때문에 나 행복해요 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본 사람 또 보고 막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삶을 잘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뜻을 이 늙은 종이 헤아렸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났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딱 들어가지고 말이죠, 통화하면서 이랬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 보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 요래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줄 수도 있을 건데, 뭐 이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전히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신뢰했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지금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여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 내가 700km를 왔는데 지금 당신이 우리 주인님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선 나와 함께 지금 700km를 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옳거니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뭘 믿고 따라가요? 요즘 잘못 따라갔다가 큰일 납니다.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조건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냉큼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올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변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온다고 하면 우리 주인님 모시고 내가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뭐 충분히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나 부산에서 사나 어디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디에서 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독산동에서 살아야 됩니다. 독산동으로 오십시오. 독산동 재개발되면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다 오십시오. 교회 근처에 그냥 지지고 볶고 이래야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고향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까 그 지금 얘기하는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은요 가나안 족속보다 성적으로도 덜 문란한 곳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삭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걸로 가면 안 되고 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요 왜 신실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이거 저것도 안 맞는데 다 안 된대 무조건 됐고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너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이미 사자를 보내서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뒀으니 너는 가서 아내를 데리고만 오면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정확히 이 늙은 종에게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늙은 종이 이해했어요. 가서 여인을 찾고 여인을 선택하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9절에 맹세를 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장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장가 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순조롭게, 순탄하게, 순적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순조롭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지요. 48절에 가서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 아닌가? 돌아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며 우리가 쉽게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우리가 엄청난 잣대를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고, 리브가는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믿음의 민족, 자손이 12지파가 또 형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킬 것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거 다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일주일 연휴가 지속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